신경하심으로 11월 1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초청주일을 은혜로 마쳤고 그 이제 이후에 어제 주일을 지났는데 또 3명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태신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가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돌아오는 23일은 청년부 초청주일입니다. 청년부 행축 초청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이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축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초청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또 일주일이 지나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 주일 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청주일에도 3명 등록하게 하셨고 또 어제도 또 3명 등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일에 아버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아버지,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석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석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을, 태신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셨사오니 재방문하게 하시고 또 방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반석교회 일원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23일은 우리 청년부 행축 초청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도 아버지 하나님 만에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청년부가 하나님 아버지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많은 젊은이들 보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가 허리가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소원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 있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반석교회가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전도하는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써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범사에 감사하여 또 자녀들의 가정을 위하여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신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으로 고난은 성도의 인생에 찾아오는 불청객만은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고난과 상관없는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고난과 더불어 사셨습니다. 인간의 고난과는 상관없으신 분이 인간과 함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흉악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 우리와 동일한 고통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안락하고 안정감 있는 생활을 원합니다. 때문에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원치 않는, 바라지 않는 불청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인생의 불청객으로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난은 분명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원치 않는 손님, 청하지 않은 손님, 불청객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성도에게 해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한편으로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고난으로 인한 성도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짧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성도의 영혼이 하나님께 합당한 깨끗한 영혼으로 만들어지도록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도가 높은 그런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석을 어디에 넣습니까? 뜨거운 용광로에 넣습니다. 그래서 재련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순전하고 순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죄악이라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도 높은 영혼으로 정말 순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연단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순결하게 거룩하게 연단이 되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바로 성도의 영혼을 순결하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임을 그러므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때문에 잠언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깨끗한 영혼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고 순전한 영혼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고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잉태하게 하는 방편이 됩니다. 절대 신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는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야곱, 또 요셉, 모세, 특별히 욥. 고난하면은 욥이지 않습니까? 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떠나라고 합니다. 갈 길을 모르면서도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기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는 타향살이를 했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숱한 거짓말로 속임을 당했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예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왕의 죄수 갇히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욥은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너무나 큰 고통,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배우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난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는 방편이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고난까지도 인내로 감당하셨습니다. 죽음의 고난까지도 인내로 감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뎌냄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신 것입니다. 때문에 고난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악한 이 세상 속에서 마땅히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끝까지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고난은 고통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불청객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늘 받은 말씀처럼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혼, 깨끗한 영혼, 순결한 영혼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갖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미래에 이루어질 이 유익을 기대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고난 당할 때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정말 고난 당할 때는 정말 힘들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분명히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를 품고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서 서서 그 고난을 통과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은 성도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불청객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될 이 유익들을 생각하면서 고난 앞에 당당히 서고 고난을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